자, 그런데요, 창세기 2장의 첫 부분에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일곱째 날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날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는 다른 날들보다 이 날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일곱째 날이 다른 날들보다 더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만물이 있게 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2절과 3절의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조 사역을 행하여 온 날들보다 마지막 일곱째 날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목적대로 창조 사역을 이루신 각 날들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창조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맞이하시게 된 일곱째 날을 더 특별히 여기시고 더욱 흡족해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일곱째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2절에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루니라 라고 하는 말과 2절에 마치니라고 하는 두 동사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칼라라고 하는 동일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1절에서는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2절과 3절에서는 그 창조의 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원문대로 직역하면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하신 일을 완성하셨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하신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다입니다. 이 두 문장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앞문장에서 완성하다는 말과 뒷문장에 안식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완성은 안식을 의미하며 안식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은 안식을 통해서 실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은 일곱째 날 어느 시간까지 어떤 창조 행위가 계속되어졌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 사역은 6째 날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은 창조일을 마치게 되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공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감하심으로 7째 날에 마침내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드러내시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빛을 창조하신 일로부터 6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는 사실은 7째 날에 있을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6일간의 모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셨던 창조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으로 설계하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혹시 안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푹 쉬시기로 하셨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는 말은 창조 사역을 완료하셨다는 것이지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일까지 그만두셨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할 때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동 중단의 의미의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전달하지요. 시편 121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라고 전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쳤다라고 하시는 선언은 6일 동안 있었던 창조의 사역을 마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안식을 하나님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거나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어떤 이는 우리가 아는 휴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휴가 기간에는 집이나 회사나 학교에서 하던 일들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휴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세계와 무관한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2절에 본문을 제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서 두 단어 완성하다와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안식함으로써 실제로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세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실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기도 한데 그는 하나님이 창조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곱째 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안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말의 의미이고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물음이지. 오늘 강설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많이들 아시죠? 샤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로 안식일을 뜻하는 세바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샤바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던 일을 그치다,
중단하다입니다. 이 의미는 구약시대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 제정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4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지난 엿새 동안은 힘써 자신에 관한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에는 자신을 위한 일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샤바트라는 사전적 의미대로 안식일에는 자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그치라고 명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는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더불어서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4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이 일을 기억함으로 그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에는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샤바트는 일을 그만두다, 그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놀라운 영적 교훈이 이 단어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슈브와 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슈브는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브는 언약,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샤바트의 이 어원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 그리고 4계명에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말씀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첫 그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참된 안식이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창조 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